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출애굽이다,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을 여기에 또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피개, 악독, 우매, 흑장, 피개, 악독, 우매, 흑장, 그렇게 이렇게 앞에 자만 가지고 외웠던 적이 생각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모든 신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심판하는데, 그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실은 모이지만 그들은 전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힘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대적하기 뭐예요?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실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승리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미리 말씀하고 있고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둠들이 하나로 모인다는 것, 하나로 뭉친다는 것, 악한 것들이 악한 것끼리 서로 손을 잡고 연합을 해요. 그게 세상이 되어가는 방향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한 것들이 손을 합해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연합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킨다고 모이지만, 예수님이 입에 나오는 곰, 말씀의 곰 훅 풀어버리면 다 죽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 전쟁이 아니에요. 쉽게 가볍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죠.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믿고 의지하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마지막 때는 깨어 있었는데 내가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있지는 않나, 악한 세력과 내가 손을 잡고 있지는 않나, 내가 살겠다고, 내가 권력을 잡겠다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당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과 손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손을 잡는 순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 사망에 이릅니다. 명예욕 사망에 이릅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들이 거의 몇 프로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야당 여당을 떠나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뭐에 아부하고 있는지, 뭐에 손잡고 있는지, 자신들의 이치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자기 밥그릇 때문에, 자기 모가지 당할까 봐 기자가 돼가지고도 바른 기자를 못 내고 바른 방송을 못하고 이미 어둠에 잡혀있는 자가 너무 많아요. 이름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이 세상의 도랑을 보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편하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시간만 나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준비한다면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편안하다 그때가 아니에요.
점점점 그 어둠의 그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더 깨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출애굽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엑소도스, 새로운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지막 때 초자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켰던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와 이렇게 대조시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출애굽기 7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 애굽에 바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계심을, 참된 신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할 때가 그게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5절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가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의 집에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예배를 등한히 하고 주의를 자꾸 빼먹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내 안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서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그냥 율법이 아닌 바른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거다. 그 고백을 갖게끔 하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야. 자꾸 왜 지금도 주의를 지키는 것을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요, 그거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무식함을,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게 불과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논쟁할 이유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 거짓된 말, 거짓된 속임, 이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그들의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자신의 이름을 전파하기 원하시고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러십니다. 출애굽기 9장에도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희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돌림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쳤으면 모세도 같이 다 죽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돌림병이 돌게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보호와 지키심이 있어야 돼. 내가 약을 잘 먹고 내가 명리 좋은 걸 섭취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전염병을 보호하고 막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을 길러야만이 지키고 보호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중요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사람 의지예요. 나한테 좀 잘해주고 나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한테 좀 사랑으로 대해주고 나한테 좀 관심 가져주면 거기에 마음이 자꾸 의지되고 거기에 쏠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래서 철저히 믿음이 다 내 중심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나는 항상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예수님께 항상 무엇을 예수님이 원할까 좋아할까 예수님 기뻐할까 생각을 하며 산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이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여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마음 중심이 말씀 위에 예수님께 딱 붙잡혀 되어 있는,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금방 흔들리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갈대처럼 흔들려 버려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여러분 안에 가신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흔들려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란 말이 붙은 거예요.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며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내 머리에 생각도 지워주시고 깨끗게 해주옵소서. 발을 쓸 때마다 내 발이 주님 원하는 길로 가게 해주옵소서. 손을 쓸 때마다 세상에 더러운 거 다 밀어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는 것만 붙잡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기도입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의의 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심령까지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항상 기도입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최소한 3번은 먹든가 2번은 먹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3번을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어디 아프면 말씀이
말씀으로 3번이 아니라 10번이고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그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싸워본다면 못 이기겠습니까? 이깁니다.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기도해놓고 왜 기도했는데 안 낫지? 대부분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저는요, 이길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선포하고 싸웁니다. 몸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없어질 때까지 싸웁니다. 절대 주님, 저는 병원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에 비문증인가 뭔가 사라질지어다. 이 벌레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앞에 날파리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없어질 때까지 보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나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세상은 노화로 증세니까 나타난다 뭐한다 해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눈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눈의 시력은 정서로 회복되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나을 때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되는데 약 먹어라, 병원 갔다 와라, 그게 먼저 나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있는 믿음도 까먹고 있고 있는 믿음도 잘못된 걸로 자꾸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마다 우리는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눈이 아프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봐서 내 눈이 아픕니까? 혹시 그랬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는 왜 아픕니까? 내가 교만합니까? 주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한 내 삶이 있었습니까? 나의 허리가 아픈 것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써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피는 통로로 삼는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야,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구나. 야, 제가 말씀대로 반응하는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자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좋으신 분이라고 믿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내가 살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사는 법을 내가 터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법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실수로 내 발톱을 잘못 잘라가지고 찔리고 아팠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 주님, 내 발걸음이 주님 원하지 않는 발걸음으로 가고자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는 길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에 내 계획이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실수했지만 행여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 아닐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나갔을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자녀가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잘못했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요즘 세상 다 그렇다고. 아빠 엄마가 잘못됐다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왕따 시키는 자녀, 그게 옳은 걸까요?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도요, 항상 주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말씀하죠.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게 그림자가 되어져서 말씀이 비춰지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한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자꾸 보기 원하십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보기 원하십니다. 세상 언론 방송에 움직이지 말고 말씀에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과 출애굽 사건의 재앙을 일부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다루고 있는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몸에서부터 나오는 종기, 그 몸의 피폐됨을, 부패됨을, 악함을 하나님이 보게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보면 8절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문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하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 또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첫째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몸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몸으로 범죄한 죄를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모든 일곱 대접을 하나하나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붓는 것이 나옵니다. 쏟는 게 나옵니다. 3절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이처럼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피같이 되는데 죽은 자, 죽은 자의 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생명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자체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옥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피의 재앙은,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재앙이었죠. 피의 재앙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피의 재앙이 나오지만 이 피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죽은 자의 순교의 피를 갚아주는 재앙이에요. 그것만 다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의 모든 눈물, 그리고 피 흘림, 모든 순교, 그들의 땅에서 찌는 피의 이침이 하늘에 상달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재앙은 믿지 않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눈물, 아픔 다 그걸 아십니다. 아셔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대가 될 때가 오고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기에 몸부림치는 모든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이루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렵게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부러움을 살 필요도 없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큼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도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차이가 나요. 애굽은 흑암으로 더듬어야 되고 서로 얼굴 볼 수 없이 흑암이 가득 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빛이 임했어요. 빛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천사의 대접을 부을 때 일어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놀랍죠? 출애굽시킬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요,
심판이 임하는데도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비방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어둠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안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은혜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이 다른 말을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척 하면 안 돼.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말이 똑같아야 돼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똑같아야 돼요. 항상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 사람 면전이나 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악함이에요. 악함.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입술의 고백이 다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행동을 하죠. 그래서 홍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통로가 되지만 그들은 심판이 임하죠. 그런데 악한 어둠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자,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이는가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전사가 그 대접을 금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다의 강이 말랐어요. 유브라다의 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면은 영토 끝이에요. 땅 끝으로 말하는 바다 가기 전 끝이에요. 강 가기 전 끝이에요. 이 강을 넘으면 아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고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이 강을 경제 삼아요. 근데 적이 쳐들어올 수 있도록 강이 어떻게 해서요? 강물이 마른 거예요. 말랐다는 것은 뭐냐면 악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 여기서 동방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해요. 그쪽에 왕들이 길이 열렸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모여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처럼 전 세계 모든 어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개구리 영, 개구리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영인데 영의 입. 사탄 원수 마귀죠. 짐승의 입. 이제 입 다 입이에요. 입. 거짓 선지자 입.
이단들 입 거짓, 미혹 입 거짓. 다 말. 그래서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근데 개구리라고 그래요. 개구리는 번성률이 뛰어나요. 개구리 알 봤나요, 여러분? 엄청 많이 나요. 바글바글거려요. 어릴 때 보면 개구리 알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논두렁이, 밭두렁이, 개굴까, 번성률이 뛰어나요. 징글징글해요. 개구리 떼들이 막. 발을 못 들 정도로 개구리 많은 거 여러분 보셨나요? 앞에 옆에 막 개구리가 막 무서워할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지네들 이길 것처럼 막 돌 던지고 막 그러면 그때서 막 피하고 길도 열어줘. 더러운 물에 살아요. 개구리는 침착물에 살아요.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우상을, 짐승의 영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거짓 종교들 다 포함돼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모든 이단 사입에 다 또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원수 마귀는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와 모든 종교 다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지 거짓 영, 지금도 모든 종교를 하나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 영을 나타내는 한 통로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 운동을 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상관없이 막 이익만 되면 통합되고 하나 되고 모든 시스템을 그냥 통합하려고 그러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잖아요. 지금 벌써.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 왜 모이는가?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으더라.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데 실은 심판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자의 생각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덜 다치죠. 그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다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은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여러분, 전쟁 아마겟돈, 마지막 때 최후의 결판,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영화도 나왔나요? 네, 아마겟돈. 최종 실은 심판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마지막 때 정치, 종교 그리고 거짓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세력으로 연합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이게도 연합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더 강력한 그들이 모이고 연합한다는 사실이에요. 딱 하나 이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그들을 다 이기죠. 중요한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마겟돈, 히브리어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하루 마깃도라는 단어입니다. 하루라는 말은 산입니다. 산.
아마겟돈에서 마깃도,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인데, 이 무깃도는 성경에 나옵니다. 지형이. 근데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적으로 싸워왔던, 전쟁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세력들이 점점점 강력하게 나타나요. 단순히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은요, 실제 이스라엘의 산 역사, 하나님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들은 이스라엘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서 이스라엘은 존재해요. 끝까지. 근데 이스라엘 하나로 인하여 전쟁이 더 강해져요. 지금 이란과의 전쟁 그냥 넘겨보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인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은 미국이 힘들지만 더 많은 이제 나라들이 붙을 줄 몰라요.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이제 대립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둠이 이기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스라엘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터부시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산 역사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요? 돌아와요. 싸우기 위해서 돌아오고, 회복해서 돌아오고, 마지막 때 전쟁의 준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도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열방의 구조가 악과 선으로 나눠지고, 분리되어지고,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거기에 여러분 평생 해가지고 뭐 세상을 뭐 악하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 해 가야 되는 거예요. 비방할 거 비방하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도랑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기 원하고, 우리가 벌거벗지 않기 원하고, 우리가 깨어있기 원하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세상은 세상의 악함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악함으로 향하여 그들은 계속 자신들의 야망, 욕망을 위해서 뭐든지 손잡는 거예요. 어둠들은. 거기에 정의가 통하지 않아요. 거기에 공의가 통하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법이 통해요. 안 통한다고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악한 자는 더 악함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무장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큰 소리 했지. 법이 이러니 법까지 다 바꿔서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경고로 들어야 돼요. 깨어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전쟁을 한다고 해서 모였지만 하나님 보실 땐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 버리는 것 때문에. 어디 감히 하나님께 전쟁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이 이 돌이 산채 유황불 불든 솥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르리더라. 이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전쟁하에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전쟁이 안 돼요.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그냥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로잡히고 그냥 유황불에 던져지고 다 죽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을 해요? 우리는 이긴 심판을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잠시 받는 고난, 아픔, 순교의 자리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다.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 악한 자는 항상 그들이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제발 좀 악한 데 선한 계획을 세우기를 바라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봅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악한 사람들이 선해질 거다 생각을 왜 합니까? 악한 자는 악한 거예요, 항상. 그 에너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제발.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미혹당하면 되겠습니까? 아까운 시간들 다 허비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사야 3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이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에 앞장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 존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존귀한 일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원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